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탄절과 함께 이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즉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듯이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구원이 각 사람에게 효력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곧 성령이시지요.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주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신 그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언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장막절과 또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성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도 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오지요.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한 오순절에도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머물고 있었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일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오순절이 육의 열매를 맺는 날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의미하고 있듯이 신약의 오순절은 역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성령 강림 상황을 2절에서 3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호련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 강림의 임유성 또는 자발성,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으므로 호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성령의 기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지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의 특성을 바로 성령의 특성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람의 속성과 같이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마치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소리와 같은 그 성령으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유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의 특성과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와 같아요. 바람 소리. 소리는 들리는데 이상하게 성령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맨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아주 충만히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이야기할 때 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성령님의 속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불은 박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불은 열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 곧 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해내는 힘이 생기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불의 특성과 성령의 속성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뭔가 불을 갖다 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불에 태워지면 성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뜨겁게 데우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치 불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듯이 불이 태워서 모든 걸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신 역사가 온 집에 가득해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도 이 가운데 합당치 않는 자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관한 일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어디 말로만 말하는데 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한 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기 애굽에서 온 사람이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모으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여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가 서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이 말이 다르니까 오라 하면 가버리고요. 뭘 좀 가지고 오라 하면 그걸 가지고 가버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없어서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어버린 언어가 성령께서 오시니까 언어가 다르던 사람들이 소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불통이 소통이 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면요, 분열이 와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마음들이 꽉꽉 닫혀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하게 돼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소통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악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소통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혔던 모든 언어를 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도 그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서 그를 신문할 때도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도 그들에게 굽히지 않고 그들이 협박하되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호통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성령 강림이 있게 되자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힘으로 말하고 성령의 힘으로 행동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해야 될 말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담대하고 강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오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영생에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힘써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일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곧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며 일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외면할 이유가 없고 그분의 도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 되게 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그분처럼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다고요?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최초의 교회, 이 지상에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충만을 힘쓰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힘써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네?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늘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에 오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듯이 성령께서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힘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루시고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꼭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게 재미있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작은 일을 놓고도 걱정이 태산 같아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이 왜 그렇게 신난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냥 살기가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그냥 발이 천근만근 무겁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기하게도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신나고 좋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천국 안 만드셨어도 이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재밌고 좋을까?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천국 같아져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옥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